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가로막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셨으니 내 심령이 일어나 소생하는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 옥토와 같이 변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들 맺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양으로 예수님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많이 아리조나다워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참 추워서 이게 아리조나가 맞는지 하다가 요즘 되니까 얼마나 아리조나 사는 게 감사한지요. 여러분 따뜻한데 사는 게 감사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도 막 눈이 부럽고 막 추운 것이 부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눈이 보고 싶은 건 있지만 동부에 있는 친구 목사들 연락을 받아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가고 집에서 드렸대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참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겨울 잘 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마치고 하루 종일 일터로 가시는 분들 요새 참 많이 나오십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 좀 더 분발하셔서 꼭 있어야 하실 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없는 분들 관심 갖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꼭 모시고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날 함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이 뭐냐고 어린 아이들이 물어보면 말 그대로 오래된 약이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그럼 왜 오래된 약이냐고 또 물어보면 신약 새로운 약이 오기 전이니까 오래된 약이라. 그러면 새로 오는 약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한 약이 바로 구약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약은 우리에게 가리워진 것이 수건처럼 그것이 벗겨지기 전에는 절대로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리워진 것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된 양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이삭 대신에 죽었던 그 희생제물인 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부활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다른 제물이 이삭을 위하여 죽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삭 대신 죽은 양의 피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삭 대신 희생한 양의 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잘 안 했죠.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6째까지래. 어이구 늦겠구나. 이런 분은 마음 그렇게 안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집중하셔서 오늘 우리의 눈에 잘못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6가지 훈련 중 첫째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의 피는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리아 산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일 보니까 그 일 후에 그 일은 집에 가셔서 그 창세기 바로 전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니 하나님 같은 전능하신 분도 인간을 시험하십니까? 시험은 2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아 담아 누릴 그릇이 되는지를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시험이 있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멸망하게 하려는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운 시험 없이 하나님 그냥 복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근수가 빠지지 않는 믿음이 돼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자세를 먼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이 소중한 독자나 가장 중요한 걸 달라고 할까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버티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셨기에 너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른 일체 고민이나 상의했다는 기록이 없이 행했다라는 것만 있으니까 도대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을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풀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를 누굴 통해 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을 통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도 그런 약속도 없었던 이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약속 중에 너의 후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인데 번제로 죽여드리라고 하니 순종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먼저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도 순종하여 이 둘을 종합하는 순종의 결정체가 나왔던 것입니다. 죽이면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모를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목사에게 물을 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부활의 믿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것이 사명을 깨닫고 소명하는 것, 소생하는 것, 그것도 영적인 부활입니다. 직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 영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잘못되고 지치고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도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되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대신 죽여주신 것은 믿음은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언어 훈련입니다. 이삭 대신에 죽은 양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흉내내고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랑 같이 갔다고 돼 있죠? 2명의 종과 함께 갔다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중에 성경을 쭉 보니까 집에서 칼을 차고 길리운 사병만 300명이 넘었으니까 그냥 종까지 따지면 1000명은 넘지 않았을까요? 군인만 300명이니까 318명이라고 나오죠. 이 중에서도 이삭에 대한 배우자를 찾으러 올 때 자식이 없을 때 내 후사가 될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가장 믿고 자기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따르는 믿는 종 둘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그 험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왜 험했을까요? 자기 손으로 하나뿐인 자식을 잡아야 하는 그 험한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3일쯤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보이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표현했습니다. 아마 종들이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라고 했을 때 드디어 우리 주인이 100세의 아들을 보더니 이상해졌구나, 요즘 말로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하면서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될 만한 것은 이미 그의 입술의 선포로 여기서 기다리되 분명히 가서 잡아 죽여 번제로 드리고 혼자 와야 되는데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 있는 곳에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긍정이고 얼마나 믿음의 말인지 모릅니다.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으로부터 비통한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요즘 늦둥이를 키워보고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시고 손주들 이쁘시죠? 언제 제일 이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매일 이쁜데 그래도 처음 말이 터져가지고 엄마 아빠만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가 제일 기쁘대요. 그러면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을 하면서 상담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너희들이 엄마 아빠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에 가장 감동이 있고 고마운 적이 언제냐 그렇게 적었더니 늘 어린애 취급하고 야단만 치실 때가 많다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하기 어려운 호기심이 나는 질문을 딸들은 엄마에게
아들들은 아빠에게 진지하게 물었을 때 나를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아빠 엄마가 정성을 다해서 진지한 대답을 줘서 대화라는 것이 됐을 때 그때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여기서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아빠가 늘 제사 지내는 모습을 못 봤을까요? 집에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고 나무를 쪼개서 준비하고 횃불을 가지고 칼을 들고 있다 양을 잡고 하는 걸 봤는데 오늘 좀 이상하거든요. 아마 묻기 전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른 뜻은 없나 속으로 무지하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많고 하나뿐인 자식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 심정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하고 걸었을까요? 그저 묵묵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2 종까지 남겨두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아빠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 음성일지도 대화일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그 비통한 심정, 그는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진실을 말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그는 믿음의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건 평범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쭉 읽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우리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던졌던 아브라함. 이때 이삭의 나이를 청소년기로 봅니다. 여러 정황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그 몸에 땔감 나무를 짊어지고 가게 했다는 기록을 보면 14살에서 16살 정도로 보는데요. 이미 이삭은 어느 정도 성장했고 아빠가 제사 지내는 모습을 봤고 오늘 여의 때와 같지 않고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질문은 번제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빠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듯한 음성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 입술의 선포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은 긍정의 입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되고 다 망하고 쓰러진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나에게는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선포의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나 봤더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나오는 입술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백날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는 기도하고 돌았으면 안 되겠지, 나도 별 볼 일 없겠지, 그저 이렇게 살다 가겠지, 이러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말들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일 경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흑백 TV도 안테나 잘 안 나오면 빨리 지붕에 올라가서 돌려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했던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무하마드 알리. 기억나시죠? 저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별로 안 살았는데요, 그때 이 알리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도 매스컴에서 얘기해서 나비처럼 가볍게 날다 벌처럼 쏜다.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왜 유명한 권투 선수였냐면 그 당시 70년대 한 경기당 70억 원을 벌어들였답니다. 전 세계의 TV 이목을 다 집중시켰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권투 선수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는 권투 경기를 한 번 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미리 인터뷰를 할 때 명언을 한 개씩 남기기로 유명했는데 제가 그 중에 주옥 같은 명언 몇 개를 조사해서 뽑아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비처럼 날라서 내가 너를 벌처럼 쏘겠다. 소련 전차처럼 밀고 들어갔다가 프랑스의 미라지기 특공대처럼 쥐두새도 모르게 빠져나오겠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같이 아무도 예상 못할 때 부셔버리겠다. 나중에 은퇴하고 그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의 승리의 절반은 내 주먹이었고 절반은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내뱉은 말에 상대방이 주눅 들고 기가 꺾인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싸워서 주먹으로 때려 피가 터지는 싸움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도 상대방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는 미리미리 이런 말을 준비해서 나는 내 말로 체면을 걸든 나는 이기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탄의 더러운 미혹의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그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그들의 말대로 이리저리 뛰다가 다 말라 죽었던 그런 인생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반드시 씨가 됩니다. 믿음의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할 수 있다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다른 거 안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저 잘 안 되는 일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입술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배 훈련입니다. 이삭 대신에 피 흘린 어린 양은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예배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는 게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생명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묵상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끊어졌던 예배의 회복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자마자 뭐 했다고요? 제단부터 쌓았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원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싸우다가 패하면 마지막 순간에 죽임을 당하지요.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졌으니까 결투에서 죽는 줄 알고 가만히 이렇게 하늘을 한번 바라봅니다. 잘 짧은 시간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때 바로 안 죽이고 잠깐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배려해 줍니다. 또 한 번은 이렇게 결투하다가 이제 져서 죽게 되면 담배를 하나 꺼내 물면 쳐 죽여야 되는 사람이 불을 붙여주면서 이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기다려주겠다. 최소한 이 정도 인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을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당신 자신의 손으로 칼로 잡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귀한 시간을 좀 갖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착하자마자 뭘 했나 성경은 보니까 제단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픔의 순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그의 각오와 그의 다짐이 바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 태어나면 출생 예배 드립니다. 한국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아서 행복한 줄 아세요? 미국에는 제가 기도해 주러 가면 엄마들이 아기를 안거나 주로 있으면 제가 축복기도 해주지만 한국에는 믿는 집에 아기 나면 산모는 병원에 있어도 식구들이 모여서 출생 예배 드립니다.
제가 어제 차정아 집사님 벌써 손주 보셔. 첫 손주 돌예배 갔다 왔는데 첫 손주 1년 됐는데 그냥 첫 돌 막 꾸며놓고 막 풍선 띄워놓고 감사 예배들 기도받고 축복기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오셔갖고 예배드렸습니다. 돌 때는 첫 돌 예배드리죠. 애들 입학하면 유치원에 입학 예배드립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졸업하면 졸업 예배드리고요. 한국어는 입학 졸업도 많아요. 아시죠?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군대 가면 사고 없이 잘 다녀오라고 입대 예배드리고요. 제대하면 제대 예배드리고요. 약혼하면 약혼 예배드리고요. 결혼하면 결혼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하죠? 한갑되면 한갑 예배, 진갑 고이 예배, 팔순 예배. 그러고 떠나면 그냥 장례 예배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게 한국이에요. 관에 넣으면서 입관 예배, 땅에 내려가면서 하관 예배,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유산 물려받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 기억해서 1주년 추도 예배, 2주년 추도 예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귀중함을 모르고 삽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은 나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이 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것 지키는 길은 예배 성공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주님 정하신 성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영적인 안식일로 지키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원근각체 흩어져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모이는 주일 이 대예배는 다른 예배와는 그 중요성을 비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능력을 받아 누려야 하는 날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7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준비된 깨끗한 옷을 갖고 몸과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이 없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신세대 목사라 일을 하시다가 준비하지 못하고 막 땀 흘려 냄새나는 옷이라도 그거 갈아입고 오다가 예배 시간 늦는 걸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예배를 드리는,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감사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은혜는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기도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매인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매인 것을 풀어놓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는 예배 중에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닦으시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용서함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로 예배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반드시 문제 해결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 훈련이고, 둘째는 언어 훈련이고, 셋째는 예배 훈련이고, 넷째는 인정 훈련입니다.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 훈련을 받아야 함을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잡으려고 했지 잡은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칼 들으면 하나님이 세울 걸 알고 들었을까요? 그랬으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서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한 성경 구절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올렸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드렸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세상의 주관자가 자식이 없어서 우리 자식들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고 물질이 궁해서 우리에게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하나님 전에 올 때 돈 갖고 오라고 하나님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있는 은사라도 소중히 여기고 드릴 때 하나님이 귀히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헌신 봉사를 요구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걸 알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주로 어려운 동네라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주를 이뤘죠. 그때 보면 제일 싫은 인간이 둘 있었어요. 다 따고서 좀 달래는데 배짱 부려서 따고 배짱, 그리고 더 치사한 인간은 줘놓고 뺏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줬다 뺏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인간에게도 그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짓을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약속한 아들을 100살에 주셨다가 10몇 년이 지나고 다시 번제로 양처럼 잡아 죽이라고 달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인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을 때 주님께 봉사하라고, 정태수 장로님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갈 때마다 제일 힘들어하고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다리시는데 함께 나가서 예배드리길 원하시죠?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소원을 웃으시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셔요. 건강할 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운전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파서 누워있기 전에는 복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고 내가 욕심껏 다 누리진 못하더라도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교회 이런 일로 봉사를 좀 하셔야죠. 그럼 준비되면 할게요. 언제요? 내년에 또 물어보면 또 준비되면 한대.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실 때 첫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뭔가를 해놓고 나서는 제가 이룬 것 같이 교만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매를 들으셨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이뤄놓은 거를 누군가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니.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가장 소중한 걸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삭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인정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뿐인 아들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산이 곧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모리아 산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큐티 단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세빛 제단이 우리 모두의 모리아 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첫째로 요셉처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죄를 멀리하는 요셉과 같은 깨끗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노아처럼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해도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지 않고 그 험한 오랜 세월 그 조롱을 받으며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우직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경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는 죽어도 사자굴에 들어가 찢겨 죽어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 은혜의 복을 받는 데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그 은혜는 누구한테 뺏기지 않겠다는 거룩한 영적인 열정인 욕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다윗처럼 연약하여 죄를 졌을 때, 말씀 앞에 책망받을 때 죄를 아파하며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바울처럼 주님 만난 이후에 영혼을 사랑하여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하나뿐인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일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8명 드렸으니까요. 나는 이 정도 모델은 따라할 수 있겠다. 한 분씩 고르시고 하나님 앞에 꼭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번째로 희생훈련입니다. 이삭 대신에 드린 어린 양은 우리에게 희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뭐냐고 목사인 저에게 물으면 한마디로 믿음은 희생이 곧 믿음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이 희생이고 희생의 다른 이름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희생되어 어디까지 희생하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희생의 온도를 여기까지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 희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식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이자 자녀의 청지기임을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자녀들에게 제일 상처받지요? 내 새끼, 내 품, 내 걸로 여기까지 키웠는데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식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과 예배는 이런 거라고 보여주고 가르쳤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역사하여 부모께 효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알고 자라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 꼬꾸라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건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게 주셔야 물질이죠. 물질 쫓아간다고 잡으신 분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희생하려면 청지기 의식부터 되살아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대로 우리의 믿음을 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인한 손해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 죽이기까지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치기까지 충성했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실 때까지 구원의 사역을 위해 충성하셨습니다. 가장 큰 희생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야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훈련을 잘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에게도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축복 은혜 받는 방법도 거저 지나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알잖아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어 가만 떨어진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 원리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은 바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한 축복의 상징입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결정적인 복을 받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삭을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16절 17절 댁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원수인 사탄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서 사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영생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같은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리아산에서 받았습니다. 모리아산은 축복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복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복을 주셔야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믿음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저주냐 중간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는 믿음을 드리면 그 사명을 감당할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모든 총명과 우리의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신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드리지 못하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하나님 이거 안 주십니까? 비교하면서부터 그 빈틈에 더러운 귀신이 비집고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은 잃어버린 채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로 상처 가운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모리아산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큐티를 통해 싸움이 떠나가고 평안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임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배우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진리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목사, 장로, 권사 다 떼어버려야 신앙이 없는 초신자들이 이곳을 모리아산으로 삼아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합니까? 몇 가지만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복의 조상 때문에 자녀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래요. 그런 말씀은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그냥 뚝 떨어졌어요. 흉년에 100배를 주셨지만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전엔 거지였나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축복의 통로가 대대를 거쳐서 믿음과 유산이 그의 모든 물질의 고난까지 이어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영적인 유산과 함께 이 세상에 필요한 걸 갖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인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 핍박 가운데 고통만 받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이 땅에 하나님께 받은 복 중의 복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그릇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 갖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욥도 동방의 의인 거부였고 야곱도 하나님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집이고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상처를 입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복 받아야 내 자손들을 위해 내 후손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고방식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야곱같이 욕심,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복을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거저가는 게 아니라 침노, 막 침공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한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긴 야곱은 세상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야곱의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형제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전 이 말씀 읽을 때 소름이 다 돋았어요. 이게 이삭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을 못 받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자식 손주한테 축복을 할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의 입술을 통해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애굽 땅에 형들이 와서 절할 때 첫 번째로 이어졌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백성을 지켜주신 은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오늘날 사업하시는 분들 불경기 힘들다 계속 얘기하시죠. 이삭의 때 흉년에 먹을 게 없이 굶어 죽을 때 파는 땅마다 물을 주셨고 그 흉년의 때에 농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주셨더라. 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자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는 성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더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야기만 동화처럼 좋아하시는데 아니에요. 여기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 사시고 싶으시지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자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같이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6가지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예수님의 온전한 인격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어로 사람 앞에 상처하고 어떤 분들은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실수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쩌다가 여는 말도 상처가 돼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요 입이 방정이라고 아무리 때려봤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는 말이 좀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는 그 임재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희생의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 훈련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복도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령의 원리대로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은 죄인 대신에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제물을 삼았고 신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죽은 양 때문에 이삭이 살았고 우리 때문에 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귀하고 이것을 복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부하고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으로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축복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을 걸고 주일 성수하며 새벽마다 일어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정말 예배자들의 온전히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 때마다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